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주님 영광 받으시며 귀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 시편 6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환난 때의 기도,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 파련금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이런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시편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가 됩니다. 모든 시편은 곡조가 사실은 붙여져 있거든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또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에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시편을 펼쳐 읽으십시오. 시편은 곧 나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 이명신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은 노래라 그랬죠. 모든 노래에는 감정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에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죠. 노래는. 그래서 표제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7편 말씀 한번 제목만 보시면 주님은 언제나 옳게 행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시가연 그렇게 되어 있죠. 자세하게 이 시가연이 무언지는 그냥 음악 용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이건 어떻게 부르라는 거냐면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황열공에 빠져 있듯이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읽을 때 그런 걸 알면 7편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8편 한번 볼까요? 8편의 표제는 주님의 놀라운 이름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깃딧 역시 악기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깃딧은 아주 가볍고 경쾌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깃딧에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경쾌하게 이 시편 8편을 불러라. 이 소리예요. 다시 6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표제가 지휘자를 따라 파련금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 주석이 달려있네요. 파련금 아래로 쭉 가서 주석을 봤더니 스미닛, 악기입니다. 8줄로 된 악기인데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봤더니 특별히 이 스미닛하고 써 있으면 이 파련금 가운데서 가장 두꺼운 줄, 8번째 줄을 자주 울리면서 이 시편을 노래해라 이 뜻이래요. 가장 굵은 줄은 저음을 표현하거든요. 어두운 소리를 표현해요. 무거운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무거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편은 다윗이 환난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찬양을 했구나, 이 기도를 드렸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눈물을 흘렸나? 나는 눈물의 기도를 언제 드렸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봤었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저는 눈물의 기도에 별명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여기에 먼저 담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곧 회개 기도예요.
지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종려주일에 제가 십자가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는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가 준비가 되었고,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바라봤던 여인들의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음성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꼭 더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눈물이 꼭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간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눴었죠. 그리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지금 다윗은 마른 눈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자, 다윗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다윗의 모습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거든요. 최고의 칭찬이죠. 그런데 저는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이 잘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잘하는 것.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설까요? 어떻게 할까요를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까? 언제 할까요를 또 물어봐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맡긴다, 붙인다 그러시죠? 그러면 안 끝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할까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리는 묻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를 잘했던 다윗. 또 다윗이 잘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지?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허물 때문인가? 나의 욕심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깨닫는 순간 자복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주 큰 죄 가운데 다윗 역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들 꼭 아셔야 돼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모두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움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잘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잠깐 눈물 흘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 감정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알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회개의 기도거든요. 요한회슬리 목사님의 일대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회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님이었는데 이제 성공회에서 활동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시면서 이 영국의 모든 지역, 특별히 탄광촌 이렇게 가난한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설교를 하시거든요. 놀라운 것.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순회 설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술집 주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듣고 회개한 뒤에 며칠 안 돼가지고 밀린 외상값들을 다 갚더래요. 더 흥미로운 거, 더 며칠이 지나니까 그 좋아하던 술집 주인들이 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술집에 오질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된 마음이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은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탓이구나, 나의 죄의 문제구나 깨닫고 엎드립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 말씀,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많은 시편을 특별히 다윗의 회개의 시편을 따로 뽑아요. 이 6편을 시작으로 해서 32편, 38편, 그 유명한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시편을 다윗의 회개 시편이라고 따로 모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구나, 징계구나 깨닫고 회개로 자복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시작은 회개의 기도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여기에 담아지는 것. 첫 번째 회개라면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거기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대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먼저는 뼈 마디마디가 떨린대.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권사님들 신방 가면 목사님 내 뼈 마디마디가 시려요는 들어봤어요. 네, 지금 다윗은 뼈 마디마디가 떨린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라고 고백하죠. 마음, 심령, 영혼, 낙심에 있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다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환난 때 다윗은 나 육신도 약해졌고 영혼도 떨리고 불안합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끝까지 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최고 강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두 사람이 딱 떠올라요. 박치기 왕 김일 선수, 그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가 딱 떠올라요. 박치기 왕 김일 대단했잖아요. 저도 전봇대에다가 연습 많이 했어요. 자, 그분의 노년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어때요? 파킨슨병으로 막 흔들리면서 성화봉송하던 모습 우리들 봤죠. 두 분 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죠. 때가 되면 다 약해집니다. 기력이 쇠하고 뼈 마디마디가 다 흔들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마음과 육신은 같이 갑니다.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고 육신에 병이 생겨서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병 이 두 가지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약한 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만 스스로 강한 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은 멀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 떨립니다. 뼈마디 마디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심히 떨립니다. 그리고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이죠.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강한 듯 보여도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3절 후반부에 있는 고백이죠.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마침 요즘 새벽 시간에 소선지서들을 읽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다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이 기도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꼭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셔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응답이 더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못 맞추는 거죠. 힘듭니다, 이때. 또 한 가지 힘든 때는 응답은 받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셔야 돼요. 이 다짐을 꼭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치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신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방법에 맞추겠습니다. 다른 말로 그대로 응답해 주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에 이것이 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슬프고 힘들 때도 눈물 나지만 너무 좋고 감사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감사의 기도를 담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올은 지옥, 땅밑을 얘기하거든요.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이 말씀 뭐냐면 주님 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편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겨나는 근심 걱정 생기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자꾸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열쇠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 틀림없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담고 나의 연약함을 거기 담고 감사를 담아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떤 환난에 있든지 나를 꼭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떠올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가 재밌는 거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될까요? 측면 승부를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저도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재밌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정면 승부해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정면 승부도 아니고 측면 승부도 아니고 상면 승부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는 뚫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용사였어요. 한 번도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의 기도자,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7절 말씀,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대장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났든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든지 시력까지 흐려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졌대요. 그래요. 눈은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내 심령, 마음 상태의 척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약해진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눈이 맑아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초롱초롱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함께 갖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제 응답해 주셨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제 시편 6편의 말씀은 모습이 180도로 바뀝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흔들립니다. 떨립니다. 했던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더니 이제는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는 늘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면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 주간은 아주 지난주부터 이 눈물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우리 매포교회는 유난히도 눈물의 기도자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옆에서 안쓰러울 정도로 놀랄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알고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죠. 그래서 때로는 힘드시구나, 어려우시구나, 괴로우시구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유난히 그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을 자꾸 때려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눈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의 눈물은 마른 지가 오래됐어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함께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이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양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함께 찬송 부르면서 진정한 나의 찬송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말라 있는지 어떠신지? 우리 마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메모해 봤어요.
내가 이거 마르면 안 되는구나. 첫 번째, 침이 마르면 안 되더라고요. 침이 마르면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건강 나빠집니다. 두 번째, 피가 마르면 안 돼요. 피가 마른다고 하는 건 이제 마음이 괴롭다는 거잖아요. 피 마르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마르면 안 되는 게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도, 감동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괴로울 때도, 고독할 때도, 회개할 때도, 사명 감당에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욥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기도해요. 다윗의 시편 56편에는 이 말씀도 있잖아요.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의 사람이니까 흘리는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우리 성경으로는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씀까지 남길 정도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눈물로 기도하죠. 바울이 역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인들도 눈물의 기도자들이 많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다윗처럼 환난의 때에 한숨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죠. 그냥 한숨만 내쉬고 눈물만 흘리면 신세타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꼭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오늘 말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 못 전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눈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서 고백하셨잖아요. 95년 된 이 매포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눈물의 기도는 있어요. 자녀 손들 생각하면서 없이 눈물로 기도하죠.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